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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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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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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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비가 제법 계속해서 오늘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출근과 또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실 때 또 안전에 유의하시고 이제 또 장마도 잘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확신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절부터 13절까지를 그 원리,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원리를 자신의 삶에 이제 부분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구조상 되어 있는데, 이 시편 91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오늘 하루 또 소중하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1956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콰도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의 그 이야기를 다룬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의 그 모태가 되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남편인 짐 엘리엇의 그런 순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에콰도르에 있었던 그 부족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되어지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은 29살의 나이에 이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의 창에 의해서 5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데 그중 한 명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명 중에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남편의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과 열정,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에 대한 마음을 본받아서 자신이 이제 그 부족에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인 짐의 삶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남편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이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수고와 또 슬픔, 시편에 그런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길면 70일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했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고와 슬픔뿐인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을 과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실제로 불안과 염려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고 찾아오죠. 그래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이 있는가 하면 또 요즘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또 이런 장마나 긴 자연재해로 인해서 실제적인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병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연약하게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연치 않게 또 우리 성도들도 맞이하게 되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일 텐데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 그리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일들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약속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피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개연성과 임의적인 그런 상황은 언제나 존재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그 많은 사고와 죽음의 순간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날들을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쉬운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날들을 매일같이 살아가도록 주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91편을 통해 정말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 91편의 1절 2절에 보면 결국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은 물론 죄의 결과 우리 인생들의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럴 수 있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인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이 안전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표현했지만 이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누가 이와 같이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지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그 대답한 성도 안에 진짜 있는지, 내가 과연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정말 나를 포함한 그런 대답인 것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이 맞는지, 우리 안에 그 다음 질문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안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사용했을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정말 은밀한 장소에서 그분과 나만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 뜨거운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키시는 그러한 그늘 아래 나는 정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것은 이 구약 시대의 시인의 표현을 따르면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이 후대에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황에 보면 그 하나님은 결국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 바벨론의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만나 주시고 자신들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되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회파되어진 그리고 황폐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과 땅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힘을 잃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그 회파되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라고 하는 더 넓고 깊은 신앙의 고백들로 그들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거치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능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본다면 꼭 예배의 자리만이 은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더 깊게 우리 영혼에 반문하며 던지는 것은,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은밀하게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 나는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과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진실한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볼 때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와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내가 사적인 시간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자유롭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안하고 그리고 흔들리기 쉽고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러한 공적인 예배의 자리와 공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세워갈 필요를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예배의 당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어떤 곳도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성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표현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표현, 내게 맡겨진 삶의 시간과 직장과 관계들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돌아갈 곳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통해서 세상의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떨어진 그러한 안전한 장소는 세상에서 떨어져서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안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곁에 계시기에 그것이 평온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정말 진실하심 앞에,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91편의 이 시인의 마음,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시인이 자신의 삶을 이제 이후로 쭉 어떻게 살아갈지 고백한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여기서 해당하는 그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이름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증거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족하기 위함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자신의 신실한 언약과 약속을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한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관계를 오늘 비가 오는 날이지만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새로운 날 새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부르며 이 하루를 열어가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안함과 능력을 경험하는 전능자의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곳에 거하는 자들을 복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